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점점점 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서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는 이어졌어요. 그런데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 엘라를 또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되고요. 그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쿠데타. 남쪽에서는 아사라는 왕 한 명, 41년간 다스렸던 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 왕 한 명이 왕정을 펼칠 동안 북이스라엘에 6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오므리라고 하는 가장 악한 최후의 쿠데타를 일으킨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해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이라는 왕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는요, 강도 있고요, 호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과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붙어요. 이스라엘은 땅의 토양이 물을 흡수하는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순간적으로 오지 그 비가 사라져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른 비가 9월에서 10월 가을에 내리는 비거든요. 이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씨를 심을 수가 없고 파종을 못하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또 한 번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 비가 곡식을 익혀서 봄에 추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그 여물질 않으니까 곡식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하는 그러한 철저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우리가 배웠지만 비와 이슬을 배웠잖아요. 전에 말씀을 쭉 하루 한 장 배워오면서 우리는 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슬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했죠. 비가 워낙 귀하니까 밤에 내리는 이슬조차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수분이에요. 밤에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어떠한 풀도 어떠한 식물도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굉장한 저주죠. 그럼 왜 이런 저주가 임했을까요? 왜 아합 왕 때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8년에 아직도 유다는 아사 왕이에요. 그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남유다는 아사 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돼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어떻게 행했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지금까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게 가장 악했잖아요. 그걸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엣바알, 이름에 바알이 들어있어요. 그죠?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딸 이름이 뭐냐? 이세벨이에요. 벨도 귀신이에요. 엣바알, 바알도 귀신이고 벨도 귀신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이름이 다 귀신의 이름을 가진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그 유명한 최고의 악처, 최고의 악녀 왕비 이세벨이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국교가 돼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의 왕보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할 때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게 역사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여로보암도 물론 악했어요. 그 아들 나답도 악했고요. 쿠데타를 일으킨 바하스도 악했고요. 그 아들 엘라도 악했고요. 또 쿠데타를 일으킨 시므리도 오므리도 다 악했는데 이때까지는 왕이 악했지만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에 이르러서 정말 이 위의 선대 왕들을 다 무시할 만큼 강한 악한 왕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왕 아합에게 맞서 싸울 만한 엘리야라고 하는 막강한 선지자를 보내주더라는 거죠.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이 땅이 얼마나 피폐해져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의 주인공은 선지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할 때 가장 막강한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떤 무기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선포해요. 오늘 뭐라고 선포했어요? 아합 왕 그렇게 악하게 하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딱 정하지도 않아요. 기간도 정하지 않고 수년 동안.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3년 반 동안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얘기지 이게 3년 반이 될지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합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말이. 여러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기근을 준다. 이 말은요 엘리야가 처음 한 말이 아니죠. 이것은 모세의 오경에도 적혀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3절부터 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표현이 재미있어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구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자, 28장이 바로 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세 번의 설교, 신명기 중에서도 복에 대한, 저주에 대한 설교인데 그 앞에 1절부터는 복을 그래요. 복을 설명하다가 이제 20절부터는 저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자, 하늘이 노시 돼요. 땅이 철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이 노시인데 노시에서 무슨 비가 나와요? 땅은 철인데 거기서 무슨 이슬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아예 비는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죠.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너를 멸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죠. 이 저주가 지금 그대로 임하는 거죠. 아합에게.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잘 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왜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백성이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정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자기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형이 그래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랬어요. 자,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라고요? 선대보다 가장 악하다. 그러니까 그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를 그냥 두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겠죠. 숨어라. 숨은 다음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시냇물을 마시라.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실래요? 1절에는 비이슬, 비와 이슬 동그라미 하시고 3절에 나오는 시냇가, 그리고 4절에 시냇가, 시냇물 연결해 보세요. 비이슬, 시냇가, 시냇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사람이 만든 물이 아니죠. 이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배웠지만 인간이 만든 물, 우물, 인간이 만든 웅덩이는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고난과 아픔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물이나 웅덩이는 고난을 상징하는데 반해서 비, 이슬, 시냇가, 시냇물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은혜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기억력이 좋은 새인가요? 기억력이 안 좋은 새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 말씀하는 걸 잊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은 동물이에요. 거의 뭐 기억력으로 따지면 끝에서 한 1, 2위 하는 다투는 동물이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까마귀는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예, 땅이 말랐나 보러 까마귀를 보냈어요. 얘는 안 돌아왔어요. 그죠? 까마귀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얘 지가 사명이 뭔지도 몰라. 나가게 나갔는데 내가 왜 나왔지?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런 동물이에요. 아니, 그런 동물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왕 시켰으면 비둘기 시켰어야지. 예,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땅이 말랐구나 깨달았던 동물이 비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비둘기를 하나님이 시켜서 먹을 걸 가져왔다. 이래야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까마귀는 정한 동물도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를 때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대로 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와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무려 수천 년이 지나서 이 까마귀가 명예를 회복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약성역 115쪽.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까마귀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를 먹였던 그 까마귀죠. 엘리야를 먹였던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신다. 그래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이 참 중요한데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했고 우리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상하시네. 그래 시냇가로 가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우린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요. 까마귀. 그 까마귀는 기억력도 나쁜 동물이고 그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그 짐승을 통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는 그 동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왜 기억 못하냐는 거예요. 즉 까마귀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의지하고 살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이 고기와 떡과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치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라고 말을 하죠. 그 까마귀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중요한 건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까마귀를 기억해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그 시냇물도 말라버리더라는 것이죠. 3년 6개월의 기근이 오니까 물이 더 이상 시냇물도 흐르지 않아요. 완전한 기근이 찾아오고 맙니다. 자, 이 기근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는 걸 상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왜 기근이 찾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왜 비와 이슬이 멈춰버렸는가? 왜 시내가 끊어져 버렸는가? 아합의 시대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근에 대한 우리가 이 뜻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로 갑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구약 1283쪽에 있습니다. 구약 1283쪽 아모스 8장 11절 12절.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기근을 말씀하시는가? 왜 비도 이슬도 없고 시냇물도 마르는 이 위기를 왜 말씀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자, 이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며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가 잘 오잖아요.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는 비도 자주 오고 이슬도 자주 오고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기갈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요즘처럼 많은 때가 있을까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을 때가 있을까요? 어디나 다 하나님 말씀이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이 보여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수업도 많고요. 각종 교회마다 설교와 집회가 많이 있고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가 막 떠요.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그러나 그러한데 세상은 더 이상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은 깨끗해지지도 않고요. 세상은 맑아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게 말씀이 없는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갈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말씀이 선포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결단과 다짐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자기를 드리려는 자기의 헌신이 없어요. 자기의 희생이 없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갈이다. 기갈이다. 12절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저기까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저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데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갈급하게 구하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날이 와요?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하여 쓰러지리라. 다 갈라요 쓰러지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내 귀를 한번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한번 격동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비와 이슬이 되어서 내 인생의 기갈을 해결해 줄 만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두 가지죠. 경청과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며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의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답답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래,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이게 구별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새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되어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주의 영생수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가득하고 충만한 바로 그 오늘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충만으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삶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악한 왕 아합 때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정화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기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기근이 올 때 이것이 비가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 가족들이 새벽같이 나와 귀를 기울여 듣는 이 귀한 말씀이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우리 민족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주시고 그 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걸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